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임직식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에서 은혜와 또 끊임없는 애정과 끈기를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듯이 제가 또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브루스 윌킨슨. 서문. 독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담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간단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속에 잘 감추어져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과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담긴 진리를 적용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브루스 윌킨슨. 하나, 짧은 기도, 엄청난 상.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노란색 선반들이 달려있는 부엌에서 시작된다. 굵은 빗줄기가 바깥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던 그때 나는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 달린과 함께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던 참이다. 어디에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훈련받은 것들을 쏟아부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엌에 서서 우리 신학교 교목인 리차드 슌 박사를 통해 들었던 도전적인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다.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라. 슌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기대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가구 만드는 일을 예로 들자면 가구의 가치와 품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인내심 있게 장식을 덧붙이며 마감질을 하는 것과 같다. 슌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전기 가운데 가장 간단한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 창밖으로 세차게 내리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베스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까지 성경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창틀로 굴러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나의 생각이 9절 말씀을 지나 그 다음 10절로 내려갔다. 성경을 펴서 10절을 읽었다. 야베스의 기도였다. 어쩌면 그 기도 속에 내가 가진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그래야 했다. 그래서 나는 노란 선반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후 몸을 굽혀 그 기도를 읽고 또 읽으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찾고자 온 마음을 다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글자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되게 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외에 나의 삶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묻는다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이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나는 복을 구한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엄청난 진리들을 소개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당신의 일상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험의 한 부분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켜 주고자 한다. 이 책이 당신에게 뜻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이 원리를 나눈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존귀한 사람, 아주 작은 차이가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본다.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세상을 뒤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행전을 빛나게 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를 계보에 들어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작지만 큰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 속에 마치 숨어 있는 듯하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아담에서 시작해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루하기 짝이 없다.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된 목록은 마음먹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머리를 싸맨 가장 용감한 학생들마저도 외면하게 만든다. 사장을 보자 유대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후메, 이스마, 잇바스, 하술렐보니, 아눕. 당신이 갑자기 이 책을 접고 TV 리모컨을 집으려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보자.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느닷없이 불쑥 나타난다. 아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글룹, 수하, 무힐. 이 사람 야베스에 관한 무엇인가가 서간으로 하여금 그 단조로운 어조를 잠시 멈추고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돌연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었다. 마치 참 잠깐만요 라고 불쑥 말을 내뱉고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거든요 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명성이 지속되는 비밀은 무엇인가? 나처럼 당신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고 나서 짧은 2구절 외에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던 한 무명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흔히 볼 수 없는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를 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상할이 많지 잘 끝났다. 분명 그 나타난 결과는 그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짧게 드려진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 역사책에 영원히 그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뜻 보기에 이 네 개의 간구는 진실되고 상식적이며 고상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제부터 야베스의 간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샬롬.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함께 읽었는데 헌사 부분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는지를 알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들과 앞으로 결코 할 수 없게 될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헌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슬플 때도 기대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도 저희는 기대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주님의 풍성하게 해줄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샬롬.